한 아이가 철장에 머리가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손을 내밀어 가지고 머리를 좀 뒤로 빼보려고 노력하지만 안 되고, 또 아버지가 발로 이렇게 쭉 철장을 늘려보려고 했는데도 절대 늘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단단하게 철장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아이는 더 참지 못하고 다음 영상에 보면은 울기세입니다. 결국엔 아이가 탈출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탈출했는지 아십니까? 아이는 머리를 몸 뒤로 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빼가지고 나왔어요. 우리 생각에는 머리가 들어가 있으니까 머리를 어떻게든 빼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아이는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해보더니만 몸을 비집고 나가가지고 결국엔 쉽게 빠졌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의 길만 있을 것 같은데 또 다른 대안이 있을 때가 있는 거죠. 우리 인생에도 하나의 길만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아니면 절대 안 돼,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분위기를 전환하고 시선을 다르게 바꿔보면 또 다른 길이 열릴 때가 있고 또 다른 길이 있네,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대안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안을 대신해서 바꿀 만한 안, 그런 걸 대안이라고 하죠. 우리가 자주 쓰는 단어 중에 뭐가 있냐면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대한학교가 아니죠. 그러니까 공교육을 대신하는 바꿀 만한 안이라고 생각해서 대안학교, 그렇게 부르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첫 번째 말씀에 첫 번째 구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갖고 있는 성경에서는 그런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그런즉이라는 단어는 그러므로라는 단어와 똑같은 것입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앞에 원인과 결과가 있고 두 문장을, 또 두 문단을 연결할 수 있는 단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과 작년에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그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라는 말을 상당히 많이 쓴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전에는 신학적인 교리가 되는 것이고 그 뒷부분에는 신학적인 실천, 실행, 이런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말에 대한 앞부분은, 그러니까 작년에 들었던 여러분의 말씀은 신학적인 교리가 되는 것이고요. 뒷부분의 내용은 바로 실천이 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새 사람의 행동이란 어떤 행동인가, 이런 실천적인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새 사람의 행동, 이게 가장 적절한 제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옛사람으로서 했었던 이 행동, 우리가 버려야 할 세 가지 행동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말, 그리고 두 번째는 도둑질, 세 번째는 더러운 언어 생활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거짓이라고 얘기했지만 가로 열고 거짓말, 거짓된 생각들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단순하게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중단하면 되는 것인가? 그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쉽게 그 사람이 일시적으로 이 거짓말을 중단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짓말쟁이에서 온전하게 벗어나는 것은 아니죠. 단지 그 거짓말을 일시적으로 안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되고 그거에 대한 대안적인 행동이 나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참된 말을 해야 되고, 도둑질을 멈추고 구제함을 해야 되고, 더러운 언어 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것을 하지 않고 선한 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과 더러운 언어 생활은 분명히 다르죠. 우리가 어떤 비아냥거리고 비속어를 쓰고 뭔가 깎아내리려고 하는 이런 말들은 더러운 언어 생활에 포함되는 것이고, 거짓말을 하는 건 거짓말에 해당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되지는 않겠죠. 하지만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새로운 대안적인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 안에 정착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이 안 해봤을 거예요. 하다가 멈췄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들을 꾸준히 하게 되면은 그것들이 대안적인 행동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복적인 습관은 습성을 낳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습성은 그 사람의 가치관이 되는 것이고, 그 가치관이 결국에는 바로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봤을 때 운명은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하고 결혼할 수밖에 없어,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억지로 그 사람과 결혼하신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좋아서 선택하신 것처럼 그렇게 운명은 결정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통독을 하기 위해서 QR을 찍고 또 성경을 펴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전후 시간들을 다 포함하면 한 15분에서 20분의 시간을 할애하게 되죠. 그거는 긴 시간이 아닐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1년 동안 꾸준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그 시간 동안 퇴근하고든 혹은 자기 전이든 보통 그때 올리시던데, 그 시간에 다른 거 하시잖아요. 보통 쇼츠 보시겠죠. 인스타그램을 보든 쭉 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지 않고 대신 대안적인 행동으로 성경을 읽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에게 1년 동안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것이 가치관이 되겠죠. 그 성경을 읽는 습관을 1년 동안 하다 보면 그것이 여러분 안에 성경이 여러분 몸 안에 들어가고 그것이 여러분의 성경의 가치관적인 사람이 되어지고 그것이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 사람의 행동이라는 결국엔 뭐냐면 그게 성령을 쫓아가는 삶이에요. 성령을 쫓아가는 삶이란 무엇인가? 성령을 쫓지 않는 삶을 알면 성령을 쫓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그러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쫓지 않으면 그분이 우리 안에서 근심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게 근심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감정으로 느끼냐면 그것은 불안이에요. 그리고 평안이 깨집니다. 반대로 성령을 쫓는 삶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평안이 깃드는 거예요. 성경을 읽거나 예배 드리는 걸 선택하는 과정 안에서 여러분이 평안이 깨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평안이 깨지는 게 아니라 예배를 선택하는 과정 안에 갈등이 있는 거죠.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이 있는 겁니다. 나쁜 갈등이 아니죠. 적절한 갈등이에요. 근데 그런 가운데에서 바른 선택을 하면 평안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고 잘못된 선택을 하면 그때부터 여러분 안에 불안이 있는 거죠. 이 말씀에 대해서 더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같은 사람이 얘기했어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을 쫓지 않는 삶을 계속 살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다음에 단계가 있어요. 이게 두 번째 단계인데 우리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라는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마치 내 안에 성령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진다는 거죠. 소멸된 것처럼. 한 번 오신 성령께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그리스도인은 계속 성령을 거부하고 성령을 쫓지 않는 삶을 살다 보면 내 안에 성령이 없는 것 같아, 소멸된 것 같아 이렇게 느끼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이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 이제 세 번째 단계까지 오신 사람은 없어요. 세 번째 단계까지 왔다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없으실 거예요. 여러분 보통 첫 번째 단계나 두 번째 단계예요. 세 번째 단계에 보면은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나와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아예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더 이상 돌이킬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화살을 맞은 겁니다. 사단이 계속 불화살을 쏘는데 우리 안에 믿음의 방패가 없는 거예요. 사단이 불화살을 안 쏘는가? 그럴 일은 없어요. 계속 쏩니다. 그것을 막아주는 믿음의 방패가 있을 뿐이에요. 근데 믿음의 방패가 없으니까 그 화살을 오로지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는 화인을 맞아서 양심이 없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그거에 찔림이 없어요. 돌이킴이 없어요. 깨달음이 없어요. 아, 이러면 안 되는구나. 이런 불편함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저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죠. 이런 상태까지 오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태까지 누가 갈 줄 알았겠습니까? 두 번째 단계인 성령을 소멸한다라는 느낌을 가질 때 얼른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그거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성령의 말씀하심과 그런 감동을 경험한 적이 없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나는 그런 걸 경험한 적이 없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 다 있으세요.
본인이 그걸 인지하지 못할 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을 알잖아요. 여러분이 간증하고 말하고 이게 이런 건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보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성령의 음성이라고 아직은 정확하게 확신할 수 없는 것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 그걸 경험하셨어요. 근데 여 안에는 또 그렇지 못하신 분도 계실 수 있겠죠. 여러분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혹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갈망이 없어서 문제이지, 그 영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갈망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금방 삽시간에 여러분은 성령의 감동이 무엇인지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은 의도적으로 성령을 쫓는 삶을 계속 살면 됩니다. 그 성령을 쫓는 삶이란 여러분의 평안을 깨트리는 일을 안 하면 돼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근심하셔서 불안하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성령을 쫓는 삶을 살게 되실 겁니다. 우리가 성화와 성숙에 이르는데 방해가 되는 최대의 장애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분노입니다. 분노.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 분노를 처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하여도 영적 어린아이처럼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말씀에 또 나오죠.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에 나와요. 고린도전서 2장하고 3장에 보면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육에 속한 사람, 그리고 신령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과 육신에 속한 사람이 헷갈리실 거예요. 자, 중간에 신령한 사람을 두시고요. 자, 육에 속한 사람은 불신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신령한 사람과 저기 나오는 육신에 속한 사람은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신령한 사람은 자기의 마음에 하나님이 보좌에 계신 분이고, 하지만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긴 하지만 보좌에 자기가 앉아 있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어린아이다라고 얘기해요. 어린아이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기와 분쟁을 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분을 내는 사람이죠. 그 분노를 조절할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어린아이 특징은 시도 때도 없이 감정의 폭발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가장 힘든 일은 무엇일까요? 분노를 조절하는 일이에요. 분노를 절제해라, 감정을 억제해라. 이게 이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일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은 왜 이 감정을 절제하라고 하는가? 에베소 4장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왜 분을 품지 말라고 하는가? 바로 마귀에게 틈을 주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이런 분노의 감정을 이용해서 사람의 성숙을 방해하죠. 그 사람의 성숙을 방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옆에 사람들과 또 공동체의 성숙을 방해해요. 한마디로 본인은 그럴 의도는 없었지만 회방꾼이 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분을 내어도 분을 풀지 않으면 우리는 분노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 분노의 지배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노와 성령은 공존할 수 없어요. 죄와 성령은 공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성령께서 떠나신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으면 영적인 감각과 원리를 다 까먹게 되죠. 여러분이 수련을 다녀오셔서 혹은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죄를 한번 딱 지어보세요. 죄 중에 하나는 바로 분노입니다. 쉽게 우리 자녀들이 수련회 갔다 와서 집에 가서 어머니 잔소리 한번 딱 들으면 안 돼! 한번 딱 하면 다 끝나는 겁니다. 다 까먹거든요. 그 감각을 잃어버려요. 이만큼 성령과 분노, 성령과 죄는 공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분노를 처리할 수 있어야 돼요. 분을 안 내면 참 좋겠지만 분노를 처리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분노를 처리하는 방법을 크게 저는 두 가지로 좀 얘기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첫 번째는 우리가 그냥 생물학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하나. 두 번째는 성경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방법 하나. 이 두 가지를 얘기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화를 낼 때 23번 들이마셨다가 내뱉는 거예요.
이거 평소에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거 지금 안 하시면 나중에 화내십니다. 바로. 자, 지금 해보세요. 지금 있을 때. 자, 자식 진짜. 그 사람 생각하면서 한 번만 더 시작. 옆에 사람 보지 마시고. 네. 분노를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이거 검증이 된 거예요. 임상 실험이 거쳐진 거예요. 많은 사람이 해봤어요. 화가 날 때 딱 이것이 생각나셔야 돼요. 아, 목사님이 숨 한 번 들이마셨다 내뱉으라고 했지. 그거 3번 하라고 했지. 그리고 부부들끼리는, 가족끼리는 잠들기 전에 꼭 화해하자. 이런 거를 황금률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부부는, 우리 가족은 뭔가 싸웠으면 자기 전에는 반드시 풀자. 가방 싸지 말자. 친정 가지 말자. 이런 거 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신 것을 묵상하는 거예요. 자, 주어가 빠졌죠? 그리스도께서 저 사람을, 용서는 상대방에게 하는 거니까 그리스도께서 저 사람을 용서하신 것을 묵상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고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을 묵상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묵상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요, 속으로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묵상 아니에요. 머리로 생각하는 게 묵상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묵상은 말로 이렇게 읊조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셨지.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지? 이렇게 말하는 게 묵상이었어요. 기도도 속으로 하면은 헷갈릴 때가 있죠. 잡념이 들어오죠. 그래서 입을 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2024년 새해에는 묵상 기도는 좀 가급적이면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하시고 이 자리에서는 소리를 내서 기도하십시오. 뭐 크게 소리 내지 않아도 되는데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의 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들릴 정도로는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장이라는 건 다 훈련이에요. 성장은 가만히 있다고 해서 성장되지 않죠. 어린아이가 돌이 지난데 걸음마도 안 하고 그냥 앉아있으라고 얘기해요, 부모가. 그런다고 해서 성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근육 운동 시키고 성장 그 부분 자꾸 만져주고 그 자극을 줘야지만 일어날 수 있는 것처럼 소리내어서 기도하고, 우리가 성경을 매일매일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읽는 습관, 대안적인 행동, 핸드폰 보는 거에 대안적인 행동이 성경을 읽는 것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렇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는가? 주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으셨다면 나는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주님이 나를 막 화내시면서 윽박지르면서 멱살 잡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은혜의 잣대를 대요. 근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율법의 잣대를 대죠. 반대도 있어요. 나에 대해서는 율법의 잣대를 댑니다. 어마어마한 잣대를 대죠. 타인에 대해서는 또 은혜의 잣대를 대고, 내가 받은 만큼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있어야지, 나는 그렇게 받고 싶지도 않은데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호되게 하는 거, 그건 정말 무리수이고 잘못된 것이죠.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 용서의 사랑을 기억하면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용서의 씨앗이라는 거죠. 당장은 안 되겠지만. 말씀을 생각해 보면 작년에 우리가 12월 31일에 들었던 말씀과 연결돼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98%, 95%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 보면 용서나 분노의 조절도 자연스럽게 되어져 가는 씨앗을 만들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2024년 한 해는 좀 우리가 성장과 성숙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어요. 멈추지 맙시다. 멈추지 말고. 신앙에 멈추는 건 없어요. 신앙에 멈추는다는 건 뒤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아이를 낳았습니다. 우리가 또 곧 있으면 출산하는 자매가 있고 3월이면 출산하는 자매가 있는데, 아이를 낳으면 영적인 침체기야. 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때가 힘드니까. 그때 성경 안 보고 예배 드리기도 어렵고, 아이 때문에 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럴 수 없죠. 그럼 아이를 보기 때문에 밥을 안 먹나요? 밥은 먹잖아요, 우리가. 똑같이 영의 양식도 먹어야죠. 더
더 어려우니까, 더 힘드니까 더 하나님께 붙잡히고 매달려야겠죠. 우리는 그런 것 같습니다. 힘들면 안 하는 거예요. 근데 힘들기 때문에 더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안적인 행동들을 여러분이 계속 찾아내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2024년 한 해를 결단하면서 시작하면서 새해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성장과 성숙에 초점을 맞춥시다. 그리고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 행동들을 해 봅시다.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들을 안 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대한 대안적인 행동인 새 사람의 행동을 함으로써 그 모든 것들을 덮어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분노를 절제하고 또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을 쫓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을 쫓는 삶이란 우리 안에 평화를 쫓는 삶, 성령을 근심시키는 삶이란 우리 안에 근심을 조장하는 선택. 나는 근심을 선택하는 그런 선택을 하면서 살고는 있지 않았나. 그리고 우리가 평화를 쫓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좀 되짚어 보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